오래전에 우리 주일학교에 한 3살 정도 난 남자아이가 주일 친교 시간에 아래층에서 화장실에 갇혔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이 락된 것이죠. 그 손잡이 가운데 그 배꼽 같은 것을 이렇게 비틀면 열리는데 얘는 그냥 무작정 엄마를 부르면서 울며 불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문 앞에 모여서 말했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다시는 거기서 못 나올 것처럼, 다시는 엄마를 못 만날 것처럼 패닉이 되어서 숨이 넘어가도록 울부짖었습니다. 드디어 열 수 없이도 문을 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집사님이 강림하셔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아이는 드디어 해방되어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디트리히 본 헤퍼, 이 유명한 신학자가 나치 저머니에 항거하다가 투옥된 목사님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기 며칠 전에, 며칠만 더 있었으면 됐을 텐데 며칠 전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옥중에서 쓰신 그러한 많은 유명한 글들이 있지만 약혼녀 마리아에게 쓴 편지도 남아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옥은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결코 자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 점이 애드벤트의 기다림과 유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애드벤트라는 것은 밖에서 자유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애드벤트는 한국말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입니다. 감사절부터 성탄절 그 중간 기간이 대강절이라 부르는데 그냥 대강 지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강림을 대망하라. 그러니까 강림에 강자하고 그 다음에 그 기다린다는 대자하고 그래서 대강절 혹은 강림에서 림자를 빼면 대림절, 그러니까 대강절 혹은 대림절, 이것이 애드벤트인 것입니다. 부활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순절 40일 동안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성탄절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4주 동안 대강절 준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명하셨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하면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자유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마다 핸델의 메시아를 자주 듣습니다. 그 첫 곡의 제목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곡은 테너 독창곡인데 모든 골짜기는 더두어지리라. 오늘 역시 이사야 4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본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는 이 성탄절에 부르는 핸델의 메시아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가사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40장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언의 이중적인 성취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1차적으로는 당시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바벨론이라는 그 컨텍스트에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 혹은 예수님의 재림에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는 역사적인 성취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성취는 종말적인 성취라고 부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정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충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수에게 주어진 형기를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죄에 대한 벌을 2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짜로 2배를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을 선고하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을 다 채웠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안쓰러운 것이죠. 너희들이 2배나 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 이제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한다는 이 단어 comfort는 라틴어로 come이라는 단어하고 fault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with force 혹은 with strength, 힘을 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자유의 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겠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쌓고 할 일이 많은데 너희가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하다가 옥살이를 했던 찰스 칼슨이라는 사람이 쓴 Born Again이라는 베스트셀러에서 자신이 감옥에서 본 죄수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프리즌 셔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수들은 힘이 없이 축 처져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감옥소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연방 감옥소, 여기 250명의 남자들이 살고 있다. 유리창을 통해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무성 영화 같다. 어깨를 늘어뜨린 막대기 같은 인간들이 운동장에서 목표 없이 이리저리 어슬렁거린다. 어떤 사람들은 건물에 기대어 서 있고 어떤 사람들은 335 벤치에 앉아 있다. 내가 감옥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옥에는 빨리 걷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없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것은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노예로 지금 하루하루 소망 없는 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바벨론, 오늘날 바그다드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시 동방의 군주들이 행차할 때 실제로 앞서가면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선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 가는 길에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그 모든 것은 바로 되는 평지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임하시느니라 힘써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강한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 동시에 양물을 인도하는 목자로 오시는 주님을 보라고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컨텍스트 속에서 본문이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종말적인 성취는 신약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집요하게 물어봤을 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영접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인물이 있었는데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예비하냐?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라는 그 메타노에라는 단어가 메타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뜻이고 노에오라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의 원뜻은 생각을 고치라, 생각을 다르게 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상해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란 눈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던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회개, 삶의 열매가 있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인가?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할 것인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의 골짜기, 우리 신앙의 슬럼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낮은 골짜기를 채워야 합니다.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으며 주의 전에 나오기를 더디하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았던 그 모든 슬럼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높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꺾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교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잘 돌아간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만했던 그런 마음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지위를 가졌다고 남을 업신여겼던 그러한 교만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고집만 내세웠던 그러한 나의 주장을 앞세웠던 그러한 잘못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굽은 것은 곧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 삐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처럼 내가 정말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손에 있는 그 피가, 너희 입이 말한 그 거짓, 너희 혀가 발한 그 악독,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 그러한 마음입니까? 반대되는 마음, 성경에서는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들을 때에 굳은 마음을 품지 말라.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본문 11절에 보면 주님은 목자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의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이것을 제한 속죄다. 그 속죄의 효력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양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목자가 자기 양을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불러서 이름이 다 틀리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다른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은 100분의 1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제쳐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정도로 그 한 마리 양은 주님에게 그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목숨까지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선한 목자에게 우리는 선한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양이 선한 양인가?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이 착한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저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나의 목자의 음성이다 라고 알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양이 착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주님의 양은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 다른 목자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의 무리에 찾아오는 도적과 강도와 같은 그러한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이 마귀는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말만 합니다. 십자가를 쥐지 마라. 왜 지냐? 네가 억울하게 딴 사람한테 미뤄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까?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라. 교만하게 살아라. 욕심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라. 이것이 목자의 음성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라. 재물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목자의 음성입니까?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말들인데 그러한 것들, 그러한 유혹에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유혹들이 마귀의 음성인 줄 뻔히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선한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선한 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우리는 예비하여야 합니다. 높은 산과 골짜기와 온갖 구부러진 것들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다 막아놓고 고도소서 임마누엘 그것을 부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회개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착한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준비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